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기독교 강요 네 번째 시간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왜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어야 하는지 사실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만큼 비례하게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에만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지를 알게 돼 있고, 내가 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을 때 이 죄 문제는 절대로 내 어떤 행위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온전히 의존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 또한 창세기 3장의 이야기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4장 7절의 이야기가 그대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구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던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똑같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동산 안과 동산 밖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만이 아니죠. 동산 안에서만 죄를 짓는 건 아니고 쫓겨난 인간 또한 똑같습니다. 아담 하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담 하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가인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은 동산 안에 있든 동산 밖에 있든 죄인이다라는 사실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동산 밖에서 동침하였고 거기서 처음 얻은 그런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첫째 아들이냐 아니냐 그거 잘 모릅니다. 많은 아들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의 포커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인이 분명히 더 나이가 많은 자다, 형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아벨이 나이가 더 연하인 동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첫째 아들이다, 둘째 아들이다, 그건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죠. 하지만 내러티브의 형식 자체가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바로 얻은 아들이 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장남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장남이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이야기가 그대로
똑같이 반복을 하는 것처럼 쌍둥이처럼 그리고 있는 것이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인데, 거기 이야기와도 동일하게 본다면 이 장남이라고 해도 사실은 큰 무리가 없는 것이죠. 이 가인을 낳았을 때 이 하와가 외치는 장면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혹은 영어 성경에 또 우리나라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득남하였다, 남자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씨, 남자를 낳았다라는, 남자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혹은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라고 해석을 한 것인데, 실제로 구문 자체를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혹은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낳았다라고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에트라고 하는 직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썼어요. 즉 내가 남자를 얻었다, 남자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자가 누군지를 꾸며주는데 그 남자를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를 얻었다, 여호와를 얻었다,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럼 자기가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인지 혹은 부정적인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한 많은 해석의 갈래들이 있습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하와가 낳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쳐다보면서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내가 얻었다라고 같이 동치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하와가 이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나 흥분했었던 것은 드디어 우리의 이 원한을 풀어줄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나를 통해서 났다라고 외치는 거죠. 상당한 기대를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얻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얻었다, 드디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얻었다,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 드디어 내가 이 문제, 이 뱀으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 그리고 죄로 시작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자아이를 얻었다. 굉장히 장남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죠. 이 아담과 하와의 장남인 그 가인에 대해서 많은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장 2절에 보니까 그는 농사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농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오베드 아다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베드라고 하는 것은 분사형인데 아바드에서 온 거예요. 아바드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아바드하냐 아니면 바로를 아바드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다 그리고 섬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바드는 work, 일하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땅이랑 같이 보시면 뒤에 아다마가 따라 나오니까 땅을 일하다, 땅에서 일하다, 땅을 갈다. 그래서 틸링, 땅을 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하지만 땅을 가는 자다, 그냥 농사꾼이다 혹은 농사를 짓는 자다 표현하지 않고 독특하게 땅을 가는 자다라고 표현한 것은 거기에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농사꾼을 표현하는 거기도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이 아바드를 월크라고, 일하다로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섬기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가인의 특징은 땅을 섬기는 자예요. 땅을 예배하는 자, 땅의 것을 섬기고 땅의 것을 위에서 일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인의 특징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본다면 땅을 갈고 농사하는 자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가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땅을 섬기고 있는 자, 땅의 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죠. 그 가인은 당연히 자기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제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민하라고 하는 건데, 민하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의 제사법에 의하면 소제입니다. 소제는 동물의 기름이나 동물의 피로 드리는 게 아니죠.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민하라고 하는 그런 제사법에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적법하게 드리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민하라고 하는 것은 곡물도 돼요. 곡물. 그래서 약한 나라의 왕이 이 큰 힘센 나라의 왕에게 조공, 곡물을 드리잖아요. 그런 조공, 곡물,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에서 민하가 등장하면 그냥 단순한 예물이 아니고 제사법에 의한 것에 따르면 이거는 소제란 말이죠. 그래서 가인이 장남으로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곡식으로 땅의 것으로 드린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하게 그 재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고 가인도 받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인 앞에도 직접 목적어를 표시하는 에트를 써놨고요. 그리고 재물 앞에도 직접 목적으로 나타나는 에트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구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가인도 그리고 그 재물도 굉장히 강조해서 둘 다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생 아벨에 대해서 표현이 나오죠. 그 이후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여기 보면 창세기 4장 2절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장면이 삭제되어 있죠. 가인을 낳을 때는 둘이 동침했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오지만 4장 2절에는 동침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하면서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이 서로 쌍둥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쌍둥이다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유추를 해보는 거죠.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인의 동생 차남인 아벨이 낳았는데 그는 직업 자체가 양치는 자예요. 그렇죠?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게 아니고 친다라고 하는 단어는 로에, 그 로는 뭐냐면 본다라는 거거든요. 양을 보고 있는 사람. 양을 자기가 무슨 양을 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친다는 의미는 그겁니다. 양을 보는 거. 사실은 양치기들이 뭘 하는 게 아니고 양들을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양을 바라보는 자죠. 그래서 이 아벨은 자기 직업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벨의 영적인 특성은 양을 바라보고 있는 자예요. 양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민한데요. 이것은 뭐 곡물 혹은 선물 이걸로 해석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 관계상에 보면 사실은 약간 의아한 표현이죠. 민하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하는 포션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상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은 되지만 어떻게 본다면 제사법에는 맞지 않는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벨이 자기 자신도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 성경에 아벨도 자기도 드렸다라고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히브리어 구문에 의하면 히브리어는 항상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평서문입니다. 하지만 동사 앞에 주어가 먼저 등장하는 경우는 뭔가 특이할 때 독자들의 주의를 끌고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뚝 떨어뜨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의아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인 가인이 드리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표현을 했는데 아니 아벨도 갑자기 튀어나와서 드리네 라는 뉘앙스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아벨이 꼭 마치 안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나와서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아벨을 카피캣이라고 하죠. 형이 하는 거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 또한 나중에 창세기 25장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맥락에서 흘러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벨이 뭔가 장남이 차지해야 될 자리를 뭔가 지금 삐집고 들어오는 그런 장면인 것처럼 히브리 구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다면 장자 유서의 사회고 장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장자에게 두 몫을 주고 유산도 그리고 장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게 이스라엘의 사회인데 여호와께서 그 장자인 가인과 그 제물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라보지를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 여기도 똑같이
강조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직접 목적으로 나타내는 에트를 앞에다 써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셨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가인을 치시고 아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생각할 때 좀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죠. 많은 해석자들 또한 이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좋지 않은 곡식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다. 그 좋지 않은 곡식이란 거는 물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뭐 가라지 같은 것들을 막 이 하나님께 섞어 가지고 드렸다. 뭐 이런 정도의 것은 아니고 아벨은 첫 새끼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기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곡식의 첫 열매 뭐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곡식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다. 물론 열등한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벨에 비해서는 열등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가인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정성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의 제물과 그를 받지 않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타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만약 그것이 이유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맞다라는 이유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거의 한 3년을 씨름을 했거든요. 3년을 씨름을 하면서 이유를 찾아내려고.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계속 마지막 귀결을 어디다 지으려고 했냐면 피제사에 대한 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피제사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귀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얻은 결론은 답이 없는 거예요. 실제 본문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이,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이 정성이 없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더 하나님께 열심히 그리고 잘 드렸을 수 있다라는 결론. 일단 그는 장남이었고 당연히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신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민하에 맞는 소제를 드렸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거절당했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을 때 그는 고개가 땅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만약에 정성도 없이 그냥 대충 드렸는데 열심히 드린 최고의 것으로 드린 아벨 걸 받고 자기 걸 안 받았다면 화가 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했고 자기가 볼 때 아벨보다는 내 것을 받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이지,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빵점 맞으면 화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열심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준비했는데 선생님이 거기서 문제 안 내고 딴 데서 문제 내가지고 내가 빵점 맞았다, 이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 안 한 사람은 선생님이 딴 데서 내든 선생님이 말한 데서 내든 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은 무슨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대충 드리거나 한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그걸 원했던 거고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드렸는데 거기에 의외의 결과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동시에 또 그렇게 왜 하나님이 하시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화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자체에서는 가인의 것을 왜 안 받았냐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만약 그걸 찾아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하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어야만 될 이유를 내 기준에서 뭔가를 계속 끌어다 놓는 것이지 본문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병행하고 있는 유사 내러티브인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 속에서 두 쌍둥이가 싸우고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이미 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결정된 거거든요. 누구를 택했냐면 작은 자를 택한 겁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야곱이 무엇을 잘했을 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행한 어떤 선을 보고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내가 보니까 뭐 싸가지가 없어, 에서 하는 짓을 보니까 쟤는 선택하면 안 되겠어, 에서의 나쁜 것을 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것을 보여줄 때 전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에서도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죄인들인데, 모든 자들이 다 죄인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죄인들인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선택한 자, 그리고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그대로 그 죄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고 내버려 두신 자, 자기 뜻대로 살아서 계속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 자,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야곱과 에서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다면 같이 유사 병행 내러티브라고 생각해서 본다면 본문에서 그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인데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가인의 실수나 가인의 잘못 이런 것 때문에 가인을 저버리신 것이 아니고 아벨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너무 기특하다라고 해서 아벨의 행위에 감동받으셔서 아벨을 택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몇몇을 택하셔서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가인의 죄는 뭐냐? 가인의 죄는 지금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가인 죄 지은 게 없어요. 가인이 자기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고 낙심했죠.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인의 죄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아직 죄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등장하지 않았을 때, 죄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낙심해 있는, 그리고 화가 나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은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에 지금 굉장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에게 삼킴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지금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한다. 사모하는 게 아니고 원한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구문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생겼던 이야기들과 이 창세기 4장 이야기는 똑같이 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곱과 에서의 내러티브랑도 연결된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벨이 드린 양의 기름 있죠.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가 베코롯이라는 단어예요. 베코롯. 베코롯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5장 아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베코롯이라는 단어가 거기는 뭘로 번역이 됐냐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고 에서를 버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아벨을 택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을 잘한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장자의 명분을 원한다고 해도 장자의 명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거예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문제는 뭐냐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도 야곱처럼 에서처럼 뭐 팥죽이라든지 무슨 이 땅의 거에 그렇게 관심 두지 말고 영적인 거에 우리가 욕심내야 된다. 봐라.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 성을 속이거나 막 이런 것들은 나쁘지만 그래도 영적인 욕심을 내니까 결국에는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영적인 욕심 내는 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욕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그 욕심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그 자신의 육신적인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거 뜯어내신다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그 인생에서 험악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야곱이 무슨 팥죽을 팔아가지고 장자의 유서 뺏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굳이 형이 이제 들에 사냥하러 갔는데 돌아오면 아버지가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겠지. 그것 때문에 일부러 자기가 엄마랑 짜가지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털 달고 들어가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 왜? 아무리 에서가 음식을 갖다가 들에서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준다고 해도 장자의 유서랑은 에서는 상관이 처음부터 없는 거네. 하나님의 영원의 계획에서 이미 빠져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삭의 기도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사냥하러 나간 에서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해서라도 절대로 그 장자의 명분 못 받게 하신다니까.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을 내서 하나님의 뭐를 이루는 게 아니라면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일에 덧붙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죄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할 때 내 뜻, 내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뭔가를 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행하는 무슨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피조물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똑같습니다. 가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아직 죄를 짓지 않았어요.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선을 계속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나타내는 이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선을 단순하게 한 번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해서 선을 행하면 낯은 반드시 들게 돼 있는 거다.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제물 드리고 그게 잘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반응이 안 나오니까 지금 화가 나고 낙심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 뭐라고 했냐? 선을 행해라 라고. 선은 뭐냐?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선은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의 그 질서를 이루고 있는 그 상태를 토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토후, 좋았더라. 키토후, 매우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주고 피조물이 그 아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선이라니까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지금 어디서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거기에 대한 내가 기대하는 반응을 해주셔야 된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낙심해 있는 상황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넌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면 낯을 들게 돼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시죠. 죄는 너를 이 상황을 통해서 삼키려고 한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 죄를 여기 보면 몬스터로 로에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가만히 웅크려서 있는, 그건 매복하고 있는 상태예요. 고대에 있었던 괴물들이 그 남의 문지방 집 앞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삼키는 그런 괴물들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고대. 그 괴물이 웅크리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를 삼키기 위해서 매복해가지고 숨어가지고 네가 나오기만을 기다려서 덮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게 이 본문에서 배경으로 에코하면서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죄를 짓지 마라. 이 상황에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안에서 가인 것을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셔야 했는지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인간들이 똑같은 가인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가인 거 안 받았지? 그게 너무 억울해 보이니까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가인에게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랬겠지. 그래서 가인의 흠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하는 패턴 자체가 가인이랑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안 받으면, 아니요, 하나님은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드렸는데 안 받았다, 그거랑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저렇게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니까요. 가인이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내용이랑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게 너무 이치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낯을 들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자신이 봤을 때 자기는 선을 행했는데 낯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 왔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줬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도 낯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당사자인 하나님이 네가 고개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고 네가 화를 내고 있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네가 그러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인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열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다 대고 선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에게 떨어졌죠. 그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라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도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가인의 죄도 이제 등장한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죠. 성경이 밝히는 근본적인 죄의 성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이성적인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말하는 선악, 그 구조보다 내가 생각하는 선악 구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서로 그래서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가인,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같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환경과 가인이 죄를 범한 이 환경에는 중요한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엇인가를 행했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은 무엇인가 왔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넣었으면 100이 나와야 되는데 100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50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에덴 동산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고 난 이후에 인간의 모든 삶들을 보면 내가 100을 기대하고 100을 넣었는데 100이 나오는 게 아니고 50 나오는 상황들이 계속 연속해서 우리 삶들 속에 발생을 합니다. 이게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만약에 1, 2, 3장에서 성경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다른 방식으로 개입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는 어차피 필요해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개입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는 지금 이 원수되어 있는 상황이 저주를 받아 있고 원수를 꺾고 그들을 구출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잡하니까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이건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지금 가인과 같은 상황이 우리 에덴 동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 했는데도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인풋을 10밖에 안 했는데 100이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분명히 1000을 넣었는데도 10도 안 나오는 경우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관계에서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뭔가를 행했는데 오는 결과는 거꾸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들보다도 더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재앙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달라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뭘 이야기하고 있냐? 그거를 누가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풋 아웃풋 우리를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선을 행한다라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나를 피조물의 자리로. 근데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인간은 죄성이 많고 인간은 죄로 철저하게 뭉쳐져 있어서 어제 청주에 갔더니 한 권사님이 내가 인간이 아니고 죄덩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라고 하는 그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절대 주관자다라고 입버릇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순종 못하는 거죠. 그거 갖다가 완전히 뒤바꿔 놔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가인과 똑같은 상황들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죄는 뭐냐? 무엇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무슨 행위를 잘하고 종교 생활을 그거 잘하고 못하고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나 작은 1차원 그런 죄라면 일반 종교도 사람들 교화시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들 속에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다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상처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나에게 힘들게 했었던 것들, 내가 살아온 것들, 이런 걸 쳐다보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분이 안 삭히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때 이렇게 됐었어야 됐는데, 그 인간 만나서 그 일 때문에 계속 그렇게 생각되죠.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시종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섞어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일을 행하면 일을 받아야 되고, 일을 행하면 일을 받아야 되고, 의를 행하면 복을 받아야 되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혼잡하게 놨대요. 악인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악인이 멸망받기도 하고, 의인이 잘 되기도 하고, 의인이 멸망받기도 하고, 그래서 답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대요. 왜?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도록.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뭐라고요? 전서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창조주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구나.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바꿔나가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늘 가인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이게 맞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죄인들을 죄인의 자리로 계속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면 선택받았던 야곱은 이 에서에 비해서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땐 더 악한 구석이 많은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끌려가냐면 이스라엘의 자리로 끌려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5장에서 다 버리죠. 우상이랑 정결치 못하고 다 버리고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몰살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다 내려놓고 베델로 이제 잔머리 쓰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도록 만들죠. 그 이후에 야곱은 전부 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사람이 됐어요. 인본주의 안 씁니다. 근데 원래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에서는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정말로 맞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행위만 하죠. 골라서. 그렇죠?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죄란 무엇인가 알아봤을 때 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유, 교회를 늦게 왔네. 아유, 교회를 빼먹었네. 그런 죄 말고요. 그거 죄 아닙니다.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분명히 낙심해야 되는데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다 허락하시는 걸 아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평생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 보니까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는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악한 것은 조그만 것이라도 모든 모양으로 다 내버려라. 지극히 선한 것을 택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생각한 선악 그거 말고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맞다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지극히 선한 선입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내 의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할 수 있고 어떤 내 주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사실은 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벨의 모습 허무하죠. 아벨 이름 자체가 헤벨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을 때 헤벨이거든요. 아벨의 이름이 헛됨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헛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유로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아벨이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오히려 헤벨, 순교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 흠모할 것이 없는 땅을 섬기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에 순종하는 자 그게 아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인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